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출애굽기 연속 설교 58번째 설교 거룩한 임재로 가득한 창조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연속 설교 58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분향단과 속전, 물두멍, 향기름 그리고 향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가장 먼저 22절부터 33절에 기록된 향기름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 것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내 거라고 찜을 하기 위해서 침을 바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은 아무런 향도 나지 않지만 이 기름은 향이 나기 때문에 이제 향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성소의 기구와 이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이제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이제 구별하신 사람들에게서는 향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정말로 나는지 코를 킁킁거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고자 하는 미련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잡힐 듯 하여 거의 이제 손에 잡았으나 이제 그것을 놓치게 되거나 이제 날아가 버리는, 무엇과 같냐면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와도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고 자신의 자녀로 구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아무리 쫓고자 한들 이제 안개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절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3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향은 이제 방금 앞서 언급한 향 기름과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 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시면 이것을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성소 안에 이 향이 나도록 이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물질적 존재이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향으로 비유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 안에 무소부재하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임재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산소와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그 산소에 퍼지는 향으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11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속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전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일종의 저희가 무슨 세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속전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나 이것이 한편으로 성전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회비 같은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차등이 없이 동일한 금액을 이제 지불하여서 이제 성막을 짓고 유지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속전이라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께 드린다라면은 이제 질병이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막을 짓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면 이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질병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전과 그 다음에 향기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분향단과 이제 물두멍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성소의 기구가 나열되는 부분에 같이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누락된 것처럼 보였고, 제사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와 위임식과 관련한 부분에 섞여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향단과 물두멍을 이제 뭐와 제가 비유를 해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 앞에 있었던 매일 드리는 번제, 그거와 연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일 드리는 번제와 이 분향단이랑 이제 물두멍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그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야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향단이 어떤 용도이고 이제 물두멍이 어떤 용도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매일 드리는 번제와 연결하여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겠죠. 이 제사장은 매일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번제단에 가서 번제를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는 이제 성막에 입장을 하죠. 성막에 입장을 해서 이제 번제단에 갑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준비된 어린 양을 죽인 뒤에 피를 담아서 이제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은 이제 그 후에 물두멍으로 가서 이제 손과 발을 씻게 되는데, 이때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이제 더하자면, 자신들에게 정해진 업무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 이제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무언가 이제 일을 행할 때나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때 손을 씻거나 하는 것과 이제 조금이나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조금 엄격한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직무에 있어서 정해진 질서를 어기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이제 질서를 어기는 것은 충분히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었던 것을 창조를 행하심으로 이제 질서를 잡으신 것처럼 자신이 세우신 사람들의 직무에 있어서도 이제 질서를 따라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은 질서 있게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기하게도 정말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직분과 사역과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정해진 어떤 질서를 다 알고 숙지하고서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말하는 것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서로 오랜 시간 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서로에게 부여된 역할을 이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에는 제사장들처럼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나 아니면 영적인 죽음보다는 의욕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다시 무질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 질서를 세우시기까지의 시간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열매도 허락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신이 정해놓으신 질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대로 행하셨을 때 열매까지 이렇게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깨지거나 다시 무질서로 돌아간다라거나 했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시겠지만요,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어떠한 열매도 허락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동기 목사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동하던 중에 회전 교차로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초보 운전이신 분들은 그 회전 교차로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말 그대로 멘붕 상태가 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제 그동안 제가 운전하면서도 경험했던 그 회전 교차로는 이제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빠른 속도로 이제 진입하고 이제 통로를 빠르게 이제 통과를 하거나, 만약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한두 바퀴를 이제 돌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회전 교차로는요, 크기도 크고 차도 상당히 많은 회전 교차로였습니다. 회전 교차로라고 하는 것의 이제 특징은 신호등과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전 교차로에 대한 이 지나가는 방법은 이제 내비가 이제 친절하게 말해주는데, 회전 차량에 양보하세요 라는 이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였던 이 그때 당시에 이 회전 교차로 지나가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평상시에 다니던 회전 교차로의 한 두세 배는 된 것 같았고, 차도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전부 이제 느린 속도로 진입하여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차에 이제 타 있었던 어느 분이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것이 오히려 사고가 안 나요. 신호등이 있으면 질서 있게 뭔가 일단 제시를 해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오히려 더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사고가 날 것 같잖아요. 제가 이 회전 교차로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정말 단 한 대라도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날 시에는 전부 다 막힌다라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나 정말로 신기하게도 다들 이제 속도를 줄이고 들어와서 이제 그곳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제 같은 속도로, 서로 차들이 다 같은 속도로 이제 돌다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대라도 속도를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하면은 이제 그곳이 막히게 되는 그런 곳인데, 가속을 하다가도 이곳에 들어오면은 다들 똑같은 속도로 이제 바뀌는 것처럼 정말로 제 눈에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속도를 줄이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갈 때까지 서로 같은 속도로 간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차들이요, 한두 대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차들이 같은 속도로 들어왔고, 이제 같은 속도로 돌다가 자기가 빠져나가야 될 곳에 적절하게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정말 원활하게 잘 돌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공통적인 규칙과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훈련과도 같은 것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타인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질서 있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물두멍에서 자신을 깨끗게 그리고 거룩하게 한 다음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제가 진설병과 이제 그 등잔대는 건너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는 크게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등잔대에 있는 불은 관리는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것을 건너뛰어서 이제 분향단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분향단에서 향이 나서 이제 연기로 내성소 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렇게 분향하는 것을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무엇과 비유를 하냐면요, 무엇과 연결하냐면요, 기도와 연관을 짓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이르러서 분향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일종의 탄원을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가 이제 어떤 불이 됐든 간에 연기가 발생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때 발생하는 연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내성소 안이 향기로운 냄새로 이제 가득한 상태가 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고기를 구워도 고기 냄새가 온몸에 다 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제사장의 옷에 이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배이게 되고요, 이 제사장은 이 상태로, 이 옷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배인 상태로 다시 이 성소를 빠져나와서 번제단으로 이제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처음에 번제단에 들어왔을 때 이제 피를 뿌리기 위해서 죽인 어린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을 태워서 이제 발생한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제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사가 하루에 2번 아침과 이제 저녁에 행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번제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유월절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번제였고, 이 번제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이 어린 양을 태우는 것으로 발생한 연기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번제에 있어서 분향단의 용도는 제사장의 옷에 향기로운 냄새가 이제 배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제사장의 옷에 배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존재로서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존재로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과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제 분향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는 받으시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달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세 번째로는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연합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들으신 이 기도, 방금 읽으신 이 기도를 분향단과 연결하여 봤을 때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보호하는 존재라는 은혜로 보호하는 존재라는 뜻인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은 이 자들에게 임하였으며,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님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친밀함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 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나 이제 이들이 입고 있는 옷에 연기가 배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매일 드리는 번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분향단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옷에 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그것을 그 상태로 이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태워서 발생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을 이루는 것처럼, 대제사장적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다른 보혜사로 인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시는 것처럼 인간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연합하고 이제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한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대제사장이 매일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물두멍에서 성령으로 깨끗게 함을 받고
분향단에서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다시 번제단으로 나와서 어린 양을 다 태우는 것처럼 나의 삶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이제 연합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으로 이제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가득한 그 향이 이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타락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향과 비유가 된다고 해서 이제 이 공기 안에 어떤 향이 이제 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어떤 공간에 어떤 시공간에 그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졌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임재, 우리 안에 그 임재가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세상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 양을 번제단에서 이제 다 태워버리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다 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다 드림으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거룩한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가득가득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창조 세계 안에 똑같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딘가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그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성전으로 살았다라면은 이제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직장 동료들이 계속해서 그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서 나에게 나는 향으로 인해 내가 어떤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내뿜게 될 때, 나타내게 될 때 그들도 역시 그 향의 그 임재에 동화되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런 성전으로, 그렇게 또 다른 사람 또 성전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 임재를 나타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음으로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거치고 그리고 분향단을 거쳐서 다시 번제단으로 와 어린 양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말과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주님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과 이 교회와 우리 직장과 학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아버지 거룩한 임재로 주님 가득 채우시기 위한 그러한 아버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오직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람 성전으로서 우리를 세워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 거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님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향단으로 말미암아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으로 아버지 불을 붙이고 아버지 향을 피우는 것으로 아버지 그 안에서 나타난 그 향으로 말미암아 내 성소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창조 세계 안에 가득하여 주님 온 세상이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곳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으며 아버지 내가 그 가운데 아버지 일들을 주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모여 아버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임재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어둡고 아버지 이 습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로서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향단에서 아버지 피워지는 그 향으로 말미암아 내 성소 안이 가득하여서 대제사장의 옷에 그 연기가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배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존재로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시 번제단으로 나와 주님 그 나머지 그 죽였던 그 어린 양을 태워버리는 것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러한 자들로서 새롭게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져가는 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어두워져만 갔던 그 세상이
밝게 빛나며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선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가능되어지고 날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리신 헌금